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는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부딪혔던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또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들, 그 고기들의 대부분이 우상 제물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도 되나 또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실질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모임 속에서 혹은 우리가 많이 하는 SN 속에서도 또 우리가 즐기는 취미나 소비 속에서도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도 될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망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들려줍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매사에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는 것, 막연한 거나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직접 연결된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선택의 순간마다 꼭 붙들어야 할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꽤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유에는 꼭 함께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익 그리고 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이걸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며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할까?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할까라는 것. 또 이 행동이 덕을 세우는 것일까? 과연 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 문제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도시 곳곳에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들, 그 고기들 대부분이 시장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에 드려졌던 것이라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라 먹기가 좀 찜찜하다. 먹어서는 안 된다. 좀 양심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먹어도 된다. 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서로 판단하는 거죠. 당신은 참 믿음이 없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바울은 아주 놀라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먹지 말라 단정 짓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 문제,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죠. 내가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누구에게 유익한가? 내 자유가 괜찮다가 아니라 이 행동이 누구의 신앙을 세우는가? 즉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유익이 되느냐? 내가 먹음으로 먹지 않음으로 누군가의 덕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즉 바울은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단순히 배려하면서 살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과연 내 선택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 무엇이 가하나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 편함 혹은 나의 자유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그런 선택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의 취향,
또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요즘엔 너무 당연하게 들립니다. 직장도 또 사회도 SNS도 전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기서 질문을 다르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는 괜찮은데 이것이 아니라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마땅합니다. 즉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회식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모든 불신자들이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죠. 글 하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복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SNS는 또 하나의 선교지입니다. 결국 세상은 내 자유니까 내가 한다, 이런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쳐도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일 때 그 자유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그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애매하게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겪을 만한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선택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 기준입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은 시장 음식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장에 나온 고기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괜찮다라고 했고, 어떤 성도들은 만에 걸려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너무 심각하게, 너무 까다롭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어떤 것들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 쓸데없이 죄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불필요하게 금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냐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바로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어울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초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불신자에게 찾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초대에 응해서 그들에게 갔을 때 여기서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지내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불신자들 속에서도 복음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듭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형제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28절에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도 누군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조심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은 결국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돕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즉 나는 괜찮을지라도 나에게는 괜찮은 자유를 할지라도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자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누릴 권리보다 이웃의 믿음, 이웃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내 취향, 내 선택,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은 질문을 다르게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낼까? 이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선택일까를 생각합니다. 직장의 회식이나 모임에서도 죄는 아니지만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 더 큰 영광입니다. SNS도 마찬가지죠. 감정대로 쓴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에 대한 이미지까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선 하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미 혹은 소비도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려지거나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내 신앙이 가벼워 보인다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순간에도 영광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한 SNS에 글 하나 올릴 때, 그리고 영화를 즐기고 소비 생활할 때, 우리는 순간에 그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살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바울은 그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단순한 신앙 규칙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다.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신학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직장에서 사람들과 일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말을 나눌 때, 하루하루 선택할 때, 바로 그 평범한 자리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에게도 부담이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는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삶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기준으로 행동하면 그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고 그리고 그를 복음 가까이로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우선하며 선택할 때 그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직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일 처리하고 또 동료들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보일 때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업무 태도 하나, 동료와 대화하는 방식 하나,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하나하나 그대로가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하는 말보다
우리의 태도, 성품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깊게 전달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영화를 즐기고 있는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또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이 행동이 복음을 드러낼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억지로 경건한 모습을 만들거나 종교적인 티를 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빛이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선택 하나, 일상에서 보이는 태도와 행동,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의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만들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움직이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는 자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선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또 사랑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